현존의 기쁜 소식.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결코 고정된 실체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새롭게 드러나는 존재의 신비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흔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사라지는 것은 덧없고 영원한 것만 참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무상과 연하여 생긴다고 하는 이 영기사상은 이러한 생각을 근본로부터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소멸되는 과정이고,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연결된 관계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의식은 본능적으로 동일성을 추구합니다. 어제 보았던 나무를 오늘 다시 보면서 우리는 같은 나무라고 생각하죠.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세포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6개월이면 그 60조, 70조에 가까운 세포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6개월 전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도 같은 세포가 없어요.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 역시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다고 부르는 것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편의적 범주 인식 과정에 불과합니다. 범주적 인식이죠. 불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무상을 얘기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무상은 모든 존재가 매 순간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존재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는 본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질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중국 선종의 운문선사가 말했듯이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질 때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가을바람에 완전히 드러나느니라 라고 대답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를 생명의 상징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운문은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는 순간을 가리켜 오히려 완전히 드러남이라고 말합니다. 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론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변화가 본질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생성소멸, 성장과 쇠퇴, 탄생과 죽음 모두가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는 얼굴들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현대 철학자 들리지의 차이 철학과도 깊이 만납니다. 들리지는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동일성의 철학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해하려 할 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리지는 존재의 근본이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는 이미 완성된 실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 변화되는 차이의 운동입니다. 모든 존재는 차이를 통해 나타나고 이 차이를 통해 살아 있습니다. 동일성은 사유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 존재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기, 무상이 보여주는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다르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바로 이 다름과 변화 속에서 존재가 살아 움직입니다. 만일 세상에 변화가 없다면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생성도 없고 창조도 없고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차이, 그 차이는 생명의 조건이면서 존재의 숨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차이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차이를 착착착착착착착 지우면서 동일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과학의 발전 과정에서도 발견된 거죠. 과학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차이를 제거합니다. 실험실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습도를 통제하고 변수를 최소화시킵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해서 수학적 모델로 환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은 엄청난 성공, 근대 과학,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명 발전을 가져왔죠. 과학은 인류에게 놀라운 기술과 풍부한 풍요를 선물해 왔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주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동시에 하나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이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실제 세계는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생명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잠시 괄호 속에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을 유용한 무지라고 부릅니다. 유용한 무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 결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풍요로움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용한 무지가 절대화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일성은 원래 이해를 위한 도구일 뿐 어느 순간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차이는 오류나 예외로 취급해버립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일성이 절대화되면서 나치의 그 폭력이 형성된 거죠. 다른 민족을 배제화시켰습니다.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이 동일성이 절대화되면 다른 신앙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념이라고 하는 동일성이 절대화되면서 다른 생각은 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역사의 수많은 폭력은 이 동일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겁니다. 반대로 영기적 사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차이를 지우지 않습니다. 차이가 곧 평등이죠. 평등이 곧 차이를 존중하게 합니다. 오히려 차이를 존재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생명의 무수한 얼굴들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영기적 사유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통찰이 아니라 깊은 영성적 깨달음이 있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이 영기적 사고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개념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없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허공처럼 온전하게 열어놓으셨기에 거기서 충만한 차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경험했던 하느님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개념보다 더 넓고 우리의 신학보다 훨씬 더 깊으십니다. 하느님은 차이 속에서 오십니다. 차이와 차이, 이 차이가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차이를 드러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오시고 낯선 얼굴 속에서 오시고 실패와 상실 속에서 오시고 꽃이 필 때뿐만 아니라 꽃이 질 때도 오시고 젊음 속에서뿐만 아니라 늙어감 속에서 오시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 들어가는 순간에도 오십니다. 이 차이, 수많은 생멸 변화, 모든 변화는 하느님의 현존 또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길은 동일성을 붙드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새로운 드러남을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연기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상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 길,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변화해가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현존, 영기적 사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모든 지나감 속에 하느님은 새롭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 안에서 변화 없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